달린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끝내 믿어주지 않았던 그 가운데서 자신을 믿어준 오직 한 사람이었으며 십자가의 동반자였던 강도에게 예수님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소망적인 과정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강조하셨지만 이 뜻을 못 이루고 떠나시는 십자가의 죽음길에 임해서는 실상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을 표명하셨던 것이다. 낙원은 이렇듯 지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체급의 영인체를 이루어 가지고 육신을 벗고 간 영인들이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머물러 있는 영계를 말하는 것이다. 원리강론 193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그 한 명이 내가 되도록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 가운데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내용의 그런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원리강론의 전편 제5장 부활론 그리고 2절 부활 섭리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천국과 낙원 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노정을 계속하시는 가운데 천국을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와 함께 가신 곳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십니다. 그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천국과 그리고 가신다고 한 낙원이 사람들이 같은 장소인가라고 이렇게 많이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자, 그래서 원리강론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어찌하여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낙원에 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구절의 내용이 오늘 이 원리강론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참부모님께서 내려주신 원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노정을 통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그 내용이 오직 영적인 구원의 길만 열어주시고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원리강론의 388쪽에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탄은 자신의 최대 실권을 행사하여서 예수님을 살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늘 부모님은 상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하늘 부모님의 최대 실권을 행사해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인류를 부활한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영적인 중생의 길로 이르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류가 어떻게 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접붙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할 수 있는 인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노정인 십자가의 노정을 가실 때에 어느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 노정을 갔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노정을 같이 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노정을 함께 가지 못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그 베드로 이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십자가 노정을 함께한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른편에 함께 달렸던 강도만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기에 그만이 예수님과 낙원에 함께 갈 수 있었다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고 섭리를 하셨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강도의 증언을 받는 것이 합당한 내용이었을까? 지금 한번 식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올바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하였지 그 누구도 증거하지 못하였다. 즉 오른편 강도가 최초로 지상에서 영적인 중생의 은혜를 입은 최초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중생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오른편 강도만이 중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모델이 지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한 그 타락한 인류는 오른편 강도와 같이 고난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영적인 중생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하여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 중생의 그 구원을 받으면서 나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자의 길을 갔던 사람 아니면 중생의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중생의 역사만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기에 다시 오셔서 영육 아울은 완전한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지상에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인을 지상에 나타나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고, 그들이 지상에서 천국인이 되어서 살다가 천상에 가야만이 그때 비로소 낙원이 아니라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참부모님께서 지상에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내용이 바로 복귀 섭리의 노정을 통해서 지상에 참부모님과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사한 것 같이 복제해내는 것, 그것이 참부모님이 이루셔야 할 섭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구원의 섭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똑같이 복제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른편 강도 말고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 그러한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만 이 지상에서도 영육 아울은 중생의 그 과정을 간 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그를 통해서 인류에게 중생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 노정을 가시는데 그 누구도 같이 따라주지 않았고, 심지어 오른편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영적 중생의 길, 영적 구원의 섭리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만일 재림 메시아요 독생 여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에서 영육 아우른 중생의 결과로 참 부모님의 복제품인 천국인이 만약에 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영육 중생의 길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이 한 명을 이뤘다고 하는, 자기 복제된 내용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구 여러분, 내년 2025년 4월 13일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날입니다. 그날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신다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오셨는데 참 부모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될 생명체가 완성한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식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참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내려오라고 해서 이렇게 지상에 내려왔는데 너무 알고는 없잖아. 이 말씀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구님 여러분. 그때 하늘 부모님의 결론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 섭리를 아무리 진행해도 타락 인류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하늘 부모님이 딱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이 결론을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에 대한 희망을 하늘 부모님은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 진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국 뉴스에도 나왔지만 참 부모님께서 이 한민족이 선민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최근 들은 더 자주 하십니다. 유대민족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소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안 나오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예수님 때 오른편 강도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늘 부모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모든 타락 인류는 저 사람처럼 하여라 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러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군님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내가 그 사람이 되자. 더 큰 소리를 하셔야죠. 내가 그 사람이 되자. 예, 시군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체까지 완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이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자. 언제까지요? 하늘 부모님이 4월 13일 날 임재하실 때 집에 그 성전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부모님 내려오셨는데 참 부모님께 야, 네가 그렇게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려왔더만 너 말고는 한 명도 없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 잘못하면 다 멸망당한다. 하늘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라. 너희들에게 희망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누차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구님들 모두 다 그 4월 13일이 되면 하늘 부모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네가 있어 나는 희망을 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 여러분이 모두 다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최근에 첨보가 되어라, 퓨어터가 되어라, 중심령을 분립하여라,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마 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 모든 말씀의 근본이 4월 13일에 단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뜻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첨보가 되려가는 것이 그냥 첨보가 되자고 하는 그런 구호적인 내용이 아니고 또는 우리에게 무슨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첨보가 되려 하셨을까요? 첨보로 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까지 우리가 도달하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조건까지 주셨는데 누구도 달성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부모님으로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야, 첨보가 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너희들 퓨어워터가 돼야 돼 하시면서 퓨어워터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퓨어워터가 되어야 우리 육신이 퓨어워터가 되어야 영인체에게 생력 요소를 공급해서 완성된 생명체가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퓨어워터가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 식구님들은 퓨어워터 하니까 그건 젊은 놈들이나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심령을 분립하여라 라고 하면서 은사를 주셨는데 중심령 분립하라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저거
병든 사람 병 낫게 해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거 아닙니다. 중심령 분립을 왜 하느냐? 결국에는 내가 빨리 영인체를 완성해서 나가라고, 영적인 그 완성을 이루라고, 그 영적인 완성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중심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사로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중심령 분립인 거예요. 육신의 병 낫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를 해주시는 것도 다 그런 의미고, 빨리빨리 중심령 분립하라고 하니까 잘 못하니까 안수를 해서라도 중심령을 분립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게 병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인체를 완성해서 4월 13일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완성된 이 영인체를 가져라. 여기에 모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언제나 오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때도 안수를 해주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영인체를 완성하라고 보여주신 기적이었고, 안수를 해주시는 것도 육신에 깃들어 있는 영들을 다 몰아내서 완성된 영인체를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천국인이 되라고 그렇게 일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주시는 그 안수의 은혜나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모든 내용들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사용하기보다는 병 고치는 데 사용하고, 그 마법같이 보여주시는 그 내용에, 그 내용만을 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환호하는 쇼와 같은 그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은 이 지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늘 부모님의 임재함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참부모님 혼자밖에 없다고 한다면 인류는 다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참부모님이라는 것을 식구님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겁을 주시려고 그러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여기 모이신 식구님들도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처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 입궁 때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계속 다가오네. 그거 아닙니다. 카운트다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그때까지 영인체 완성했어?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천국인이 됐어?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할 텐데 어찌할 거야?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니까 9, 8, 무슨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그날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면서 숫자를 셀 일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식구님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퓨어워터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퓨어워터로서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식구님 모두 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모자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 모두 그러한 엄중하신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맨 처음으로 내가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의할 수 있는 오늘의 식구님들의 모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내가 먼저 되겠습니다. 이 결의를 식구님들이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오상교회 식구님들 되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